찬양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복을 입고 나오니까 우리의 입은 옷이 좀 새로움도 주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최소한 4명 이상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을 정말 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동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분, 3분, 4분. 할렐루야. 4분 이상씩 하셨죠? 눈길을 주다가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축복합시다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던져보게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 다 박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친한 사람, 내게 호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축복하라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그렇게 축복으로 서로 인사한 줄 믿은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감동이 돼서 소개를 좀 할게요. 그 글에 보면은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는 조그만 상점의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에게 조언을 주는 소위 말하는 멘토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내가 아주 불면의 잠을 잔다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는데 길 건너편에 큰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근데 10년 동안 우리 온 식구들이 애써왔던 이 가게가 아주 대형마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마음이 걱정이 된다라고 멘토인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 식료품 가게 사장을 뻔히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자네 다른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그 마트에 있는 주인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네. 엉뚱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트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그 마트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마트의 주인을 축복하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만약 당신이 그 마트의 주인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축복해 주게.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내게 축복이 돌아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요. 이 스승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당신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당신의 가게 앞에 서서 당신의 식료품 가게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서서 저 너머에 있는 대형마트의 번창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네.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자네가 아기를 품으면 그 아기를 품은 대로 모든 저주와 고통이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축복하게 되면 당신이 빌었던 그 축복이 몇 배나 돼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평상시에 존경했던 분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식료품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식료품 사장이 헐레벌떡하면서 아까 조언을 주었던 그 멘토 스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승님의 말대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아침마다 양쪽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가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우리 가게가 막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도 곧 있으면 내가 그곳을 운영하는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앤서드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필식으로 쓴 한 글의 한 부분이에요. 축복이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악의가 한 표현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그 누구라도 축복해 주어라. 내가 어떤 위협을 받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라. 그럼 그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데 수백 배, 수천 배의 하나님의 복으로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축복합시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란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계속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주어를 설명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축복이 옴을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론을 부르고 그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라. 이 내용의 배경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은 당연히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모세를 불러다가 명하신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계속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와 관계가 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어나갈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가 영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 모두를 통틀어서 축복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얘기도 하고 은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과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정체에 어울리는 최고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했던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축복을 어떻게 빕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지요. 이 축복하는 사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항상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눈물로 나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 최고의 기도는, 최고의 사랑은 오늘 제사장들의 빗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제 몫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 축복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만나는 자에게 축복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축복으로 빌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면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잡시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게 너 잘 되라, 너 시험에 잘 붙어라, 너 장사가 잘 되라, 여러분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해 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충만히 경험해야 할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건강, 여러분 절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놓는 것을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을 받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건강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는 자기가 먼저 축복받아야 그 축복을 제대로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명예의 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 명예롭고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바꿀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마지막 때 살리심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시름시름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죽어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구원을 갖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충만히 받고 그 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받을 복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동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요. 내가 나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책임져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24절에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받은 복을 다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복이 충만해지고 그 복이 넘쳐나게 되고 그 복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소유하고 잘 간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복을 간수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을 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잘 지켜주도록, 그 복이 잘 간수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어원은요, 가시 울타리로 둘러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가지고 둘러쳐요. 그 복을 받은 우리의 심령과 삶 주변에다가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로 둘러치는데 무엇을 막기 위함입니까? 이 복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복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이 복과 분리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침공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넘어갈 수 없는 영적인 가시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쳐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각종 질병과 낙심과 낭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태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창했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왜 성구가 안 뜨죠? 성구가 안 뜬 관계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실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애워싸시며 그들 가운데 오히려 복이 충만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 모든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오히려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의 눈길도 다른 곳으로 떼지 않고 영원히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축복의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같은 얼굴이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성경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우리의 삶을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품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하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패부 깊순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그 손길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길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정말 자기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아이의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미의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3번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거나 생활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여러분의 언어 자체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암탉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병아리들이 나왔을 때 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어 안습니다. 많은 새들의 조류 종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축복을 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건들 자가 없는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뒤서고 우리의 삶 자체는 찢겨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조류의 큰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셔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날개 아래 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실 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10년 가운데 새겨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허락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넣어주시고 축복을 선포하도록 능력 있게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풀어서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0수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충성에 충만케 하시는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호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굉장히 큰 감동을 얻는데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우리들 사이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 25절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25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는데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쏟아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것도 마지막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자였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영광에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참석하셔서 이 가운데 참여하셔서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속속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닌 평강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이것은 두 번 말해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해도 물질 때문에 고난에 처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도 불안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복 중에 제일 되는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직접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교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을 가득 받아야 그 축복을 알고 고백하는 자처럼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27절의 마지막 절은 방금 제가 한 표현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그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의 그 생명수의 물을 잔뜩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택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먼저 경험케 하시는데, 바다와 같이 높은 산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 사이에다가 이같이 내가 받은 대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 모든 이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오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자처럼 환하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미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왜요? 그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 전에, 이웃을 축복하기 전에, 원수를 축복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자가 될 때 그 축복을 남김없이 나눠주고 배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할 자로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과 아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증거와 여러분의 삶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에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구하시고 내가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서겠다는 각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